무더위의 기세가 이제 조금 꺾인 듯 합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요, 가을한테 진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 한낮에 태양이 뜨거운 것은 열매를 알곡으로 연글게 하기 위한 거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며 사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작은 잡지에 쓴 이런 글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신문을 보다가 한국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서 한강 다리가 엄격하게 통제되던 때에 서울의 한 교회가 발행한 교인 증명서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전쟁 중이라 당연히 군대는 서울을 중심부의 빨치산 유입이나 종북 인사들의 월북 시도, 그리고 불순분자의 남하 방지 목적으로 한강 도강을 통제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도 아니고 관계기관이 사전 허락한 통행 허가증도 아닌 일개 교회가 발급한 교인 증명서 한 장으로 한강을 건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참 신선했다. 수십 년이 지나 이 기사를 읽은 목사님에게 처음 든 생각은요. 그 당시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신뢰를 주는 것이었는데 작금의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떤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근래에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그 얘기를 보면 얼마 전 미국 하와이에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대부분 공항에서 구세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의심의 눈초리 대신 간단한 질문만으로 무사 통과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지에서 구세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복을 입고 비행기에 오르는 구세군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글을 쓴 목사님은 미국 입국 심사 기준이 아닌 천국 입국 심사 기준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앞의 글과 함께 같이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어야 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유창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잇대어 옳게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도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응답하고 살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그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아마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증인이 증인 노릇을 잘못하고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서두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내적인 죄를 단죄하시자 교회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졌고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단락과 묶어서 읽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읽으면 성전 미문에서의 치유,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공회에서의 심판을 다룬 첫 번째 박해 사건의 확장판으로 보여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핍박, 사도들의 토옥과 기적적인 구출, 그리고 복음 증거, 수천 명의 회심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적자들의 움직임과 이에 조금 더 굴하지 않는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마치 팝콘과 같다고 할까요? 팝콘은 열기가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뻥 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팝콘이 튀겨지면 딱딱한 옥수수가 부드러워지고요.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변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좋아해요.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고 나눠 먹기 좋은 형태로 변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예루살렘을 뻥 튀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한 향기로 인해서 뽕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었고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한 나눔으로 모두가 배불렀고요.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은 복음 증거 사역에 더 집중했고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신앙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매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고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더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초래한 사건이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계속되는 놀라운 표적으로 인해서 교회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연합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사도들에게 나와서 치유 은혜를 입었고 예수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가는데요. 신비로운 일에 놀라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귀 기울여서 듣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질시하는 이유와 사도들이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 출두하게 된 이유를 매우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공회의 명령을 무시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전에는 한 사람을 치유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자들이 베드로의 달병과 치유받은 사람에게 압도되어서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주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의 변증을 듣고 33절 말씀에 보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한 와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의 활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회원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은 담대한 말씀 선포와 놀라운 기적 사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엄청난 대적자들의 반격도 초래하게 됩니다. 시기심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옥에서 끌어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이 맞다는 확증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복음이 옳다는 확증입니다. 가말리엘의 조언처럼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징이 더해졌고 성전과 로마 권력은 다 없어졌지만 지금껏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뭘까요?
어떻게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중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인의 삶과 사랑의 삶을 위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이러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오래 해묵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상황이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라는 미명하에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과 완전한 단절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고기들은 짠 바닷가의 바닷물 속에 살지만 생선으로 식탁에 오를 때는 어떤가요? 생선살이 짜지 않아요. 짠 바닷물에 푹 잠겨 살지만 그 생선 속은 짜지 않습니다. 예수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듯 유대교 박해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욱 격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령님의 개입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사도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그것은 얼마 전, 2, 3개월 전쯤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재현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그때처럼 사람들은 사도들을 환호하고 예루살렘 인근에 거주하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왔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거리에 침상과 요위에 누이고 치유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랐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16절에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간단한 진술로 사역의 역동성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확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17절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두 번째 도전이 길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사역은 과거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재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 살아나게 했고 예루살렘이 요동쳤어요.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고친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한 차례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상태를 17절 말씀에 시기심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침내 사도들을 향해 두 번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집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체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고 그저 그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을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구속함으로 그것을 보는 무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사도들을 가둠으로 예수 운동의 급제동을 걸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옥문을 열어 제치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는 끌어냈고 그들의 투옥이 신속했듯이 추록도 매우 간결하고 급작스레 일어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을 가뒀으나 하나님이 꺼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 밖으로 나온 사도들에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날이 새자 사도들은 천사의 명령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탈옥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어요.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급히 공회원들과 원로들을 소집합니다. 처음보다 더 큰 규모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지금 사도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간수를 투입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두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갔을 때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고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옥문은 여전히 든든히 잠겨 있고 외부에 침입 흔적도 전혀 없고 더욱이 간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에는 산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들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 걸까? 사도들이 사라진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상해 보건대 어쩌면 이미 질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급히 보고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성전 맡은 자가 직접 부하를 이끌고 가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보고받은 대로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체포해서 끌려옵니다. 하지만 백성의 집단적 돌발 행위가 우려되어서 강제로 하지 못하는데요. 26절에 보면 누가는 체포를 하러 온 자들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의 분명한 사역과 세상의 박해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능력 있는 증거를 통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신자와 교회는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상당 부분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특별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주의 천사를 사용하셔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과 나라와 세계사에 개입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회복을 계속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겪는 범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건강하게 해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믿으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참 신앙인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암과 정직한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다면 감사함으로 더 의지하시고요. 어려우시다면 도우심을 간구하며 계속 주님과의 동행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교회의 선명한 정체성 표현에, 교회가 정체성을 선명하게 표현한 것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의 더 거센 압력이 찾아왔어요. 세상의 박해의 교회와 사도들은 무례하게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거나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의 순결한 삶과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증거하고 고난을 수용했어요. 어려울수록 본질에 더 집중했고요. 상황이 아니라 진리로 자신을 돌아보며 증인의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이 환영받은 적은 없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 이런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바른 뜻에 거하는지 늘 성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증인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바라고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그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인데요. 그 대열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는 질문이 뭘까요?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였느냐? 11조를 떼먹었느냐? 제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닐 거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의 불순종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나오지 않는 가치관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김씨 집안 아이가 최씨 집안 아이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가치관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이 자녀로서의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힘,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저한 땅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고백하는 지식을 넘어서 살아내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어려운 세상이지만 천국 백성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식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